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느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커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들려갖고 비참하게 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자그마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들과 거라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몇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은요,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고 마가나 누가는 거라사인들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다라가 한 성읍, 그 성읍이고, 그리고 그 성읍이 속한 넓은 지역을 거라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마가나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중에 두드러진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 이 말은 로마의 여단을 가리키는 말인데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단위의 그 군대를 레기온,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귀신의 호칭이 군대다. 그것은 때를 이룬 귀신들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혹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군대라는 그 뜻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 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의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관한 것은 이미 1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천사장은 루시퍼, 사탄, 마귀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베레아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한국적인 귀신을 자꾸 얘기합니다. 한국적인 귀신 어때요? 이렇게 뭐 소복 입고 입에서 피 흘리고 손톱 기르고 머리 길고 여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떠도는 영혼, 그게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선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합니까? 그 존재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 분명히 귀신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그럴 수 있는데,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마귀와 또 그 졸개들,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지만 전혀 힘을 못 썼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보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생명을 아주 큰 돈보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계산해 보셔요. 지금 시가로 돼지 한 마리가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간대요. 돼지 2,000마리를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얼마 되는가 하면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단위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라사 사방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떠나달라고 광고할 만큼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건 뭐예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생명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 보셔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돌무덤이겠죠. 그 돌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소리 질렀대요. 늘 소리 질렀대요. 그리고 돌 같은 걸로 자기의 몸을 늘 찢고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하자 그렇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죠. 우리 인간을 물질적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 종교 교과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말에 보면 인간의 가치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물질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요. 우리 가만히 우리 육체 생각해 보셔요. 70%가 물이래요. 그리고 탄소가 12%고 그리고 질소가 0.6%, 칼륨, 인, 나머지 황, 나트륨, 칼륨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물질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소중합니다. 죄 때문에 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 관리하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라는 걸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온 천하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나아가 고라사 사람들에게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맨 처음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고 귀신에게 허락해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움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의 예수님, 공포의 주님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는 것은요, 일종의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예수님 떠나달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재산의 손해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섬겨야지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날카롭고 그리고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왜 내겐 돈이 없는 거야? 저 도둑놈 같은 놈들은 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부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부자가 됐고 하나님 없이 내 노력, 내 수고, 내 공로로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영감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에만 온통 관심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요, 지금 재물에만 관심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들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골로 많은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아시죠? 집짓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데 이 집짓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밀러드 필러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었던 린다 필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깜짝 놀랐죠.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라는 걸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에 들어가서 그 농장을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청산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집을 지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 헌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헤비타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온통 정신없이 돈 그러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돈이 제일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침받은 사람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셔요. 귀신이 내쫓기게 되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집으로 가서 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당한 큰 일을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에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어부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너는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라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이 고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 굳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고라사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씨앗이 되게 하고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남겨두는 거죠. 너 거기 남아서 내가 당한 일을 말해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겨두신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는 고라사 사람같이 변해가는 황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든 사람을 집으로 보내듯이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그 남겨진 땅에서 일해라,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며 주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바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가 집으로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뜻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는 나를 따르라, 어떤 부자 청년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니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가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버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각기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과 그 뜻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너는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나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사명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중해주고
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도요, 한 사람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려준 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돈에 황금 만능주의에, 배금주의에,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귀신을 들렸던 사람 보면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또 각기 다른 사명들을 주셨는데 서로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존중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과 또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